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부활절 후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밤에 눈어버리는 나의 약한 믿음은 실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영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많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십자가의 보혈로써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 없이 살 수 없는 제 입의 구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자신 주님이 그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어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김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4월의 마지막 주일날에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온갖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 교인이 하나로 뭉치고 각자의 위치에서 전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도기도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불안과 물가 불안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여 국민들이 살기 좋은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누어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좋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르고 혼량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삶의 즐거운 꽃이 피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또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듣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아버지는 기뻐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어떤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요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복음에 관해 기록한 복음서가 마지막에 오는 건 어떤가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셨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갖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뭔가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교회와 세상, 어린 양과 용, 이마에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신부와 음녀, 이런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와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다 보면 2장과 3장에는 초대 7교회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7교회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그 한 교회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추었던 만나와 hin도를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며 3장에 가면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마다 주시는 상급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너 세상에 얼마나 성공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이기고 왔느냐?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왔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지.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높은 어떤 공적을 쌓거나 또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가지는 것,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과는 조금은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 출세한다고 하는 것,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이나 출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대학원 논문을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하고 끝내는 임종하셨는데 그 투병하는 과정 중에 그분이 그 유튜브에 글을 남기시면서 욥기 7장 20절 말씀을 남기셨어요.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하셨나이까. 투병하는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왜 나를 관역 삼으셔? 화살이 가슴에 팍팍 맺히는 그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처럼은 아닐지라도 매일 현실과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죠. 두려움이나 외로움, 염려와 걱정, 또 합당치 못한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것과 싸우고 또 그 유혹에 빠져있는 내 모습 속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도 있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정말 힘든 마음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정말 자살이라고 하는 충동적인 감정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힘든 마음들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와 불안도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8절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이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어려운 시험이 생겼거든요.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일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유대의 권력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앞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일만입니까? 우리도 믿음이 떨어진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에 더 굳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생각,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겨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인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고 그런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중장치가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힘이 없는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인 겁니다. 믿음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도 있지만 귀신의 믿음과 같이 헛되고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전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잠자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깨어있는 믿음이 있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전마당만 밟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죽은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구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달콤하게만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한 사랑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얼마나 억울한 그 죽음입니까? 사람들의 정말 저주, 손가락질,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이스크림과 같이 달콤한 그 부드러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서 아프기까지 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 아프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정말 선언하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보면 참 하나같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것 같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무식하고 고집만 센 사람들, 때로는 남을 속이는 그런 그 간교한 세리들, 또 자기만 출세하겠다고 그렇게 앞을 나섰던 그런 가룟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배우고 당시 지도자라고 정말 활발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또는 뭐 그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뭐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나 이 세리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기준이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사랑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프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아프기까지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성도 여러분, 넉넉하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상식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잘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의 반대가, 믿음의 반대가 상식이고 상식의 반대가 믿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갈등에 또 시험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되는 일들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부분들을,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판단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생각과 판단은 접어두고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 기분을 잘 맞춰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기분 잘 안 맞춰주면 교회 생활 그냥 대충 그렇게 생활들을 하죠. 성도 여러분, 기분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어제와 오늘의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똑같은가요? 감정도 똑같은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느끼는 그 기분은 틀려요.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도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아야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지 내가 믿겠다. 만져보고 느낌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그 동생 마리아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 그 무덤에 갈 필요 없습니다.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냄새, 그 감각에 근거를 두었던 마리아의 믿음으로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감각을 가지고 확신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판단, 자기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감각을 의존한다는 것, 그것은 죽은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믿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는 경험한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수고한 다음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여러분, 베드로의 전공이 고기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뭐 베드로의 마당 아닙니까?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지역인데,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빈 그물, 빈 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지금 겪었던 일이 뭐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니라 바로 몇 시간 전에,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그냥 단순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웃을 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목수인데 내 여기 전공인 이 바다, 어부도 전공이고 바다도 전공이 나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며 그 코웃음을 쳐도 예수님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가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만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부대가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고 있는데, 행진하고 있는 군인들이 마치 패전을 결심한 것처럼 힘없이 맥이 축 늘어져서 걷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 연전연승을 했고,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노획물들을 병사들이 하나씩 챙겨가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몸에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니고 간다는 게 너무 무거워서 그들이 그렇게 힘없이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야, 짐들 다 가져와. 그리고 모아서 한 곳에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병사들은 불평이 컸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태워버림으로 해서 가벼운 몸이 되고, 그리고 기운이 회복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투에 나서는 병사들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전투에 나서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전투에 나서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과 싸우면서 성도 여러분, 불필요한 짐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나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들,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생활들, 그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불안해지는 그런 그 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불필요한 짐들, 염려와 욕망과 죄의 모습들은 다 벗어던지고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저희 집 옆에는 그 드라이브웨이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차를 주차하려고 해놨는데요. 근데 그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연약한 그 풀들이 거기를 올라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콘크리트 바닥 밑에 수많은 돈을 묻어두고 보석을 묻어둔다 해서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그것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역사를 익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겠지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근거를 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에 묻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도구를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의 순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 듣는 시간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바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투에 나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자기 자랑과 욕망과 죄의 모습들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아프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완악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하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아버지는 다가올 줄 압니다. 세상이 너무도 아버지 흉악하고 오지럽고 참으로 아버지 제약하등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많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헤매고 있는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세상의 짐들을 가볍게 하실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사랑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앞에는 저
아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주님의 존전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한 곳으로 구분하여 이 시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린 이 물질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옷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매찬후에 섬김 모임을 갖겠습니다. 4월달 섬김 모임입니다. 금주는 우리 김재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푸른교회 권사님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권사님을 통해서 늘 푸른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여러분과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제임스하고 제시 부부가 아들내가 왔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말씀을 빛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